예, 오늘 또 녹방으로 진행되게 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오늘 기도수첩 찬양 2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재앙 막는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유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면 사역 같은 것도 다 중단하게 됐습니다. WRC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학부 자체 수련회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기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보니까 재앙 막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 이 광풍,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주식을 해서 직장 다닐 때 돈을 조금 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잘했냐면은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느냐면은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 2008년인가? 그때 막 주가가 막 90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경제 잘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막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지금 들어가면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 잘 모르는데 그때 한 200만 원어치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한 몇 달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만 원에 팔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저만 돈을 조금 벌었지, 조금.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은 많이 투자했으면 200만 원 해가지고 250만 원 벌었는데 많이 들어갔으면은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어서 나오는 거였어요. 나오던 그때였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막 그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안 되는 흐름에 있으면은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을 보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꼭 봐야 될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 불신앙의 물결, 죄악의 물결, 네피림의 물결이 몰아치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 흐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언약의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방주 타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좀 더 구체화됐죠. 그러면 이때는 이 라합같이 무조건 아브라함 민족으로 편입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아무 죄 없는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바로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때는 무조건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좀 더 구체화됐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천주교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얻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또는 이제 면죄부를 사가지고 돈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 이게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돼서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고백하면 된다니까. 나의 영적 문제 해결되는 이름, 나와 우리 가문에 와 있는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는 그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흑암 세력 꺾어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와 있는 흑암 세력 꺾어 주옵소서. 나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저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오게 없어서 계속 이 고백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딱 각인되면 돼요. 계속.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의 흐름,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절대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하지 마라.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WRC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아멘. 자체 수련회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아멘. 이번 주에는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능 서밋, 전도에 응답받는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아라. 그러면은 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붙잡아야 되잖아. 어떻게 이 영적 서밋에 내가 도전할 가지? 어떻게 내 영이 잘된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서밋 타임. 나는 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데 그 시간에 내가 뭘 하지?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리게 했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틀리게 하더라도 서밋 타임 가지면 그게 발전한다니까요. 좀 어설프게 하던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서밋 타임을 가지기만 하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거 한 가지를 못하게 한다니까. 세 번째로 세계화의 흐름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흐름,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세 번째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지금 그 선교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을 다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 나가면 좋지만 안 가더라도 그냥 237에 내가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237의 방향을 맞출 수 있을까? 잘 모르겠으면 영어 공부라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 속에 CVDIP를 누리면 마지막 P가 절대작품이잖아요. 237로 연결되게 된다. 계속해서 말씀만 나오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CVDIP 속에서 237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237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 속에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세계화의 흐름. 어떻게 흐름 속에 들어가느냐? 결국은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승부처인 것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비밀 경쟁력인 것입니다. 예배 안 되는 렘넌트들은 틀림없이 인생이 잘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안 되는 사람은 근데 예배가 되는 사람은 영육간에 회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역자라서 하는 말인 것 같을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보면 진짜 예배 잘 안 되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좀 안타까워 보이더라니까요. 뭔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좀 눌려 보이더라니까. 그리고 반대로 계속해서 예배 응답 받으니까 처음에는 막 많이 무너져 있던 그 사람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 영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으로 범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되고 내가 강건해지느냐 강건해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흐름 속, 말씀 흐름 속에 잘 붙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WRC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혀진 목과 같이 박히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거기서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WRC가 내가 흐름 가운데서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CVDIP의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시고 드러내시며 계속해서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며 세계복음화를 향한 세계화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흐름 가운데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있었더니, 말씀 속에 있었더니, 교회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하시는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WRC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재앙 막는 흐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